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온 산을 태우고 작은 키 하나로 우리는 큰 배를 움직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사소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허물어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레위 자손 고라의 작은 교만 혹은 비교의식 때문에 시작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공동체에 반역의 불길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민수기 16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네, 12절 제가 읽어봅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 이스라엘 공동체의 반역의 기원이 일어나자 모세는 그의 반역에 동조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소환하게 됩니다. 두 사람, 특별히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소환해서 진상을 조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의 소환 명령에 불응하고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하고 반역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음을 봅니다. 13절, 14절이죠.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자, 13절, 14절 두 절을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3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라는 말씀,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표현된 말은 이집트, 애굽을 가리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했다라는 표현이죠. 그런가 하면 14절에 보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아니하고, 이런 것으로 보니까 똑같은 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이것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애굽 땅에서, 그 살기 좋은 애굽 땅에서 우리를 끌어낸 것도 내 놈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도 바로 내 놈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라고 표현합니다. 즉 우리를 노예로 삼고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느냐 하고 모세에 대하여 정면으로 반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문제의 실상은 그런 건 아니었죠. 예, 모세가 애굽 땅에서 그들을 끌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로 온 것이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도 12 정탐꾼 중에 10명이 반대하고 온 회중이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못 들어간 것뿐이지 모세가 못 들어가게 한 것도 아니거든요. 모세는 왕이 되려고 하는 생각 추호도 없었고, 그리고 그들을 노예로 삼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세에게 모든 책임을 몰아붙이고 새로운 일꾼을 세우고자 하는 반역의 마음이 그들을 그렇게 왜곡되게 만들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을 좀 더 심사숙고하고 깊이 따져서 지혜롭게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것을 부화내동해서 함부로 거기 따라가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대하여 분명한 근거나 그리고 잘못 없이 그들을 대적하고 해하는 행위야말로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행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크거나 작거나 간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잘 판단하고,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의 문제의 원인과 그 핵심을 잘 짚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너도 나도 애쓰고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여기 자신은 잘못이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도전을 받는 모세의 태도를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 보십시오. 그는 반역하는 무리들에게 대하여 이런 반고 대꾸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무죄 그리고 결백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대하는 자세 또는 태도가 이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된 재판장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올바른 판결을 하실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억울한 일 당했다 할지라도, 정말 참으로 나는 잘못이 없는데 억울한 고소를 받았다 할지라도 함부로 감정에 휩싸여서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나서서 다툼을 일으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공평한 처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모세는 그들과 싸우기를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그들 앞에 협상안을 내놓습니다. 16절 17절이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를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끼리 서로 옳고 그름을 다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판결을 내리시든지 하나님의 판결을 두고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래서 그들은 회막문 앞에 각자 향로를 다 가지고 와서 섰습니다. 이제 20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반역자의 무리에는 이런 방구 대답도 안 하십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에게 저들을 떠나라. 내가 멸망시키겠다고 단호하게 판결을 내리시죠.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 말하면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없겠습니까마는 그들은 엎드려 기도하죠. 충보 기도합니다. 22절에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해야 할 자세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내게 많은 해를 베풀었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영적 지도자들의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역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맡고 계십니까?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 허물 많은 주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자신의 허물과 죄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이들의 허물까지도 짊어지고 십자가로 앞으로 나아가는 참된 영적 지도자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